그리스 성지 순례를 이렇게 다녀왔지만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그리스를 방문하게 된다면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의 크레타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은 유럽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크레타 섬을 꼭 가보고 싶은 이유는 그곳에 그리스가 자랑하는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은 이유, 그것은 이 카잔차키스의 무덤 앞에 세워져 있는 그의 묘비 때문이에요. 이 크레타 섬의 언덕 위에 있는 그의 무덤, 그의 앞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참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강렬한 그러한 선언입니다. 욕망과 두려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두 카테고리가 욕망과 두려움이에요. 욕망과 두려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참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카잔차키스는 자기 무덤에 묘비에 새길 이 문구를 생전에 미리 정해 두었다고 그래요. 카잔차키스는 그가 젊었을 때 사실 조국 그리스가 400년 동안이나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인데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카잔차키스의 그 문학의 주제는 언제나 자유였어요. 자유.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서 몸부림쳤던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는가를 짐작케 해주는 그런 말이 바로 그의 묘비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2절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자유, 아마도 신체의 자유일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신체의 자유를 빼앗아 버려요.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병이 들거나 장애가 생기면 또 신체의 자유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또 정치적 자유도 있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역시 이 자유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또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항쟁을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정치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또 경제적 자유도 있어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돈이 주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 안에 살고 있고,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경제적인 자유. 또 그리고 실존적인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실존, 조금은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어떤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삶을 갈망하죠. 그러나 이 사회 안에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에 구속을 당하고 얽매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굴레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 평가, 타인의 기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뿌리쳐버리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또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법과 규칙이 있어요. 사회적인 관습과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면 타인의 질책과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종교적인 그런 규율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절대 자유, 나는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절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기 환자들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공통적으로 5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첫 번째, 가장 후회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죽어가면서 제일 크게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사실 대부분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하고 그냥 그 굴레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죠. 여러분, 참 그래서 이 카잔차키스의 묘비에 새겨진 그 마지막 나는 자유다, 그 말이 많은 굴레, 많은 제약, 많은 구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슴에 진하게 와닿는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유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에게는 자유라는 게 없어요. 동물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자유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자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자유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체적, 정치적, 경제적, 실존적 자유를 훨씬 넘어서는 자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자유, 바로 영적인 자유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자유. 여러분, 영적인 자유가 무엇일까요?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죄가 끄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죄에 대항할, 죄에 항거할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덮치기 위해서 몸을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려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 그렇게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가인에게는 죄를 다스릴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도리어 결국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되고 가인은 들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 나라, 이 말씀은 지리적으로 먼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가 미치지 않는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 아마도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탕자는 외쳤을 거예요. 자유다, 자유다. 이제는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향락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탕자는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던 그 풍성한 자유를 잃어버린, 끔찍하고 비참한 노예보다 못한 상태, 심지어는 돼지보다 못한 상태로 저 밑바닥으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상태,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사실은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요, 참된 자유, 인생의 참된 자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자유의 십자가예요. 자유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만이 나를 나의 모든 죄 짐으로부터, 그리고 죄책과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참된 영적 자유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셨나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여러분, 바로 종과는 달리 종이 아니라,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자유를 나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여러분, 이것이 뭐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율법의 저주와 형벌, 그리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과 지옥에 대한 것인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주시는 것,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주시는 이 자유를 내가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31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기에 거한다 말은 잠깐 머무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원어로 메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머무른다,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거주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내가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머물러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 그러면은, 너희가 지속적으로 내 가르침에 달라붙어 있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f you hold to my teaching, hold to. 그리고 공동번역성에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 속에 거하지를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듣고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내 것이 되고 나의 영혼의 살과 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한다는 말씀은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고 내 것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자유는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정죄, 심판, 저주, 형벌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비로소 아름답게 완성되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노릇하는 데서 이 자유가 아름답게 완성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방종을 위한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데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자유가 아름답게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쓴 책 중에 조그마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그 책에서 루터는 이렇게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는 두 명제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모든 일을 섬기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가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금방 세상에 다시 동화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본성이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세상에 동화되고 금방 죄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이 되고 멍에를 맨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주는 평안과 그 자유가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